고백합니다. 마이크 드세요. 서영도의 목소리가 안 나요.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겐 뭔가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누구든지 심판한 자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궁휼한 심판을 받는 자에게는 궁휼함으로 심판을 받을 거란 말이 항상 있어요. 지금도 찬양 그 사역자 했다는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한 거는 하나님께 기름 부어 사는 거고 남이 하는 거는 자기 감정에 추스려 사는 거고 그 감정에 추스렸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자기 스킬과 자기 열심히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신앙을 갖는 게 한잔한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겸손한 자가 실수하지 않는 거야. 말을 많이 해서 말에 완전한 자가 완전하다고 아멘. 잠언에 기록된 것처럼 아멘. 아멘. 경솔하게 함부로 판단하고 경솔하게 평가하는 것은 그 판단으로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전동차를 그 앞에 세웠는데 차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래나? 그랬더니 벌써 이 앞집에 그게 좋은 마음으로 자기 수십 년간 그 회계사 아들까지 되고 번번한 사장 건물주가 한 사람이 새벽마다 내가 3번 4번 나고 마주치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느라 그것을 내가 끊어줬잖아요. 그 감사가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휙 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거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 화분도 지저분한 거고 너희들 왜 쓰레기 거기다 놔? 내 눈에 지저분한 거잖아. 이렇게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앞집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 말이야 밥이야 안 맞는 말이야 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봐줘야 되고 어디까지가 질책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판단하실 때 안전했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란 말이 많이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혹은 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권세 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깨진 화분을 투기하지 마시오 썼다가 오늘 아침에 걷었어요. 충분히 봤을 것이고 내가 이제 그것조차도 내가 이제 이걸 깨진 화분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징계하고 있었던 거야. 아멘. 특별히 저 밑에 교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여기는 없었고 설마 화분까지 흙까지 깎이지 치워갖고 갖다 뭐 심으라고 갖다 놓은 꼬락선인데 화가 올라왔던 거지. 그리고 마땅히 치리해야 되겠다는 교회라 하면 치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바쳐도 시원치 않은데 나는 가장 좋은 걸 드렸는데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해주지 마. 하지 마. 벌써 내 의가 됐다는 얘기 그게. 그러니까 건드려보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믿는 믿음. 내가 저기 옷가게 갔을 때 미용실에서 갑자기 있다가 그 생수통이 머리털 딱 밀려갖고 심한 뇌진탕 걸렸는데 그 미용 주인한테 해약을 안 주기 위해서 억지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해로 하면 돈이 많이 나온대요. 자기 실손을 하는데 그 사람들 조사 나왔을 때 모르겠어요. 뭐가 머리에서 꽝 떨어졌는데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실손 해줬더니 그래도 미용 사장이 뭐라도 해주지 않았나 했더니 나중에 너무 아프고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더래.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아멘. 그 말이 이해석한테 들리는 소리 같더라고.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못 기다려. 내가 하나님이 심판할 시간을 안 주는 거야. 아멘이죠. 우리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아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어찌한 심판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것을 믿게 하는 믿음. 불로 심판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아멘. 이것을 믿는 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이렇게
점차적으로 말씀으로 차고 들어가야지.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시고, 아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나의 평안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어떤 일이든 내가 만나는 마다 절망스럽고 막막하지만 하나님 일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뭔가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뭔가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내게 뭔가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그렇습니다. 매 순간마다 새로운 소망과 삶을 꿈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불어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이 일어나야지 내 기존에 울며 갇혔던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에서 그렇게 다윗이 그 지질이 그 굴다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나의 방패시오 피난처시오. 아멘. 꿀속이 갓사옵나이다. 이 고백 후에 마음의 변화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야.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성공을 바라보고 이 땅의 잘됨을 바랐던 모든 시각이 하늘나라의 풍요로 바뀌어버린 거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 열악한 환경이었겠죠. 현실에서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아멘. 내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 일하고 내 건강이, 이거는 기복적인 신앙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아멘. 예,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너가 그 정도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그걸 잘 섬길 수 있니?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거라고 믿고 있니? 라고 세상이 놀래야 되는 거야. 이게 정정한 하나님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큰 건물, 능력, 잘됨. 세상이 탐해요. 세상이 꺾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헐어버리고, 아멘. 하물며 예수님까지 헐어버렸어요. 육체의 성전이신, 그리고 새로운 성령을 보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거야. 아멘. 에스겔에서 뼈다귀들에게 생기를 보여주며 살아난 것처럼 예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게 교회지 어떤 모양이나 형틀이나 어떤 무엇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견고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가를 오라 했을 때 물가로 올랐으면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라 이게 아니라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이 왔는데 어라 이게 아닌데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는데 어떻게 나를 빠뜨릴 수가 있냐고. 이 사건의 매너리즘에 다 빠지는 거야 지금.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두신 까닭은 자기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자기를 우상화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아멘, 이 땅에 실족해 하시게 하는 거야. 믿습니까? 아멘. 오직 예수님만 전하라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아멘.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난 평안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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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참 평안 얻으리. 자기 신념과 자기 가치관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불안감, 항상 낙담하는 일이 생겨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이겼을 때 예수님이 또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내 일을 모두 맡기면 그분이 해줄 건데 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악습이 악습. 아멘이죠. 그래서 조급증이 생기고, 그래서 실수가 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되고, 형통한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변질되게 됩니다. 정말로 믿음은 끝끝내 나를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어둠을 비추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오케스트라 막 한 거를 지금 이 기타 한 가지로. 근데 찬양을 잘 모르겠네. 그냥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어? 이런 걸로 힘을 받아야 되죠. 세상 것 어떤 충동적인 어떤 감각으로 힘을 받으면 안 돼요. 맨날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찬양과 말씀으로 힘 주시길 원합니다.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하시니라.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오 나의 하나님은 세운덕이 해보세요.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영원히 변치 않아. 영원하시니라.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예수. 영원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단 한 분 그 이름만 부르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왜 예수만 해야 돼요? 요즘에 CCC, WCC가 붙여도 좋고 다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다. 예수님 왜 십자가 못 박혀 주셔야 돼요? 그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멘이죠. 우리가 그런 자를 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없구나. 성경이 그에게 없다. 거꾸로 돼 있네. 정말로 그런 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 가란 나의 영혼은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 내 주의 사랑이 누고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은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가 소용돌이 계시게 해봐 가라 가람 나의 영혼은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복 있는 자는 예수 생가에 심겨준 나무 같아서 항상 마르지 않고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어 많은 자의 그늘이 되게 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누구의 생수?
예수님의 생수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과 가까이 가야죠.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죠. 아멘이죠? 아멘. 예. 영덕이가 일주일 내내 힘들고 피곤하고 피전에도 예수님께 생기를 받고 충만을 받고 그래 또 한 주가 또 살아나는 거죠. 정말 예수뿐이라는 걸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예배자로 받으십니다. 아니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엄마저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고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해 주세요. 세 번 더. 십자가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고 다 더 많은 것을 갖게 해서 예수님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 12제자가 예수님을 마지막 십자가 가는 그 길을 마리아라는 처자는 자기 향유를 부어서 모든 자기 앞날의 준비를 다 예수께 내어놓으면서 장사를 준비했는데 정작 제자들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열왕기하를 보니까 나아만 네, 그 엘리사의 수제 제자죠. 수제 제자. 베드로 같은 수제 제자. 그 나아만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서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어떤 존재인가를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의 왕들의 엘리야에게 당신의 겉옷을 내게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걸 간구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시면서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기름 부었을 때 비둘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름 부음이 현상같이 그 겉옷이란 영감이 갑절이 그 엘리사에게 내려서 그 엘리야의 후대를 연결하는 엘리야의 후대 성경이 연결되어지는 엘리사의 선지자가 이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길은 정반대 길이에요. 엘리야는 기득권 세력, 왕족과 기득권 세력에게 선포했더라면 엘리사는 가장 낮고 낮은 가장 돌아보지 않고 이름도 없고 인구 조사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과부, 병자 이런 자들에게 나아가는 사역을 주어집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도 엘리야보다 더 영감을 받았는데 능력이 뛰어나는데 내가 그래도 왕권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지 할 수도 없죠. 왜 없죠? 이사벨과 아합이 얼마나 독사스럽게 지금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하는 자를 매도하기 위해 엘리야가 오직 노뎀 나오면서 내가 죽게 생겼나 해가지고 근데 그 배경이어서 할 수 없어요. 그 이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계속 성경에서 바울과 연결해 보면 또 예수님과 연결해 보면 내가 찾지 않은 내 백성, 내가 구하지도 않은 그 백성이 내게 와서 주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작 이스라엘 백성 혹은 온라인 믿는 자들에게 주라고 고백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계속 아멘. 구하지도 않고 그런 자에게 계속 은혜가 공급되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넘어짐을 보시란 거죠. 완전히 다 됐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혹은 믿는 자라고 고백하지만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항상 많은 것을 안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사역으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는지 모릅니다. 가부의 기름 엘리장 4장에서 처음의 기적이 어떤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의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나이다. 이제 체주를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어떤 사건이고 얼마나 긴박한 사건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오늘날 막 그냥 그 지하차도에서 식구가 매몰돼서 막 그만큼 이 과부가 뭐예요? 그나마 가족 남편이 없는 것이 과부잖아요. 남편이 없어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그나마 아들들이 이제 힘을 보태서 살려줘야 되는데 그 아들을 종 삼는데 누가? 체주가 뭐예요? 체주가 뭐야? 빚쟁이에요, 빚쟁이. 이들은 그걸 못 받으면 자식들을 노예로 데려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거 정말로 이 사람의 생업, 당면한 문제를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하게 해줍니다. 아멘. 이게 성령님이 역할과 같은 거예요, 마치. 엘리야는 심판 하나님이고 엘리사는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과 같은 어떤 맥락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가장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연약함에 처했을 때 간구하기를 또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좀 더 성화시키고 성숙시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화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딱 아멘.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엘리사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그분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궁일함이 넘치시는 거예요.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엘리사에게 지금 과부가 와서 어찌하옵니까? 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 사마리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개 같은 존재는 떠나라. 왜냐면 예수님 사역이 이방인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개들도 자기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레기 은혜를 먹습니다. 부스레기 은혜를 내려주셔. 아멘. 근데 잠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모든 자를 돌아보면서 하시지만 지금 엘리사의 역할을 이 사역을 보면서 지금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아멘 그것을 이게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너 집에 무엇이 왔는지 내가 구하라. 저가 가로되 무엇이 있는지. 여기서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내 어려움을 호소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뭐 어떻게 힘도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 너한테 뭐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건강한 신체, 상관과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머리. 아멘. 무엇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우울증 걸린 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멀쩡한 것들이 우울증 걸려요. 차라리 장애가 극심한 장애, 아주 그냥 삶이 피박한 사람들 우울증 걸리는 게 다 아니야. 그건 데미지나 있지. 외항산 스트레스 전환 장애. 멀쩡해갖고 너무나 환경이 풍족한데 우울증 걸려서 왜 그래요? 아니 백대기가 뜨시고 그냥 옛말로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무엇이 있느냐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실망과 낙담이 있을 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누가 물어봤죠? 예수님이? 선도가? 수많은 무리가 쫓아왔을 때 다 굶주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예수님 뭐라 그랬어? 무엇이 있냐고 물어봤지. 그때는 어린아이가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딱 내놨어. 무엇이 있냐고 물어봐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하냐고 한 사람도 문도 안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멘이죠. 그래서 나아만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것이 1차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성도 너가 무엇이 있니? 너에게 뭐가 있어? 너에게 뭐가 있냐고? 너가 뭘 구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절박함을 구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야. 너에게 뭐가 있느냐? 머리 그만 만지고 뭐가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를 읽어보세요. 저가 가로되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두어라. 여인이 불러가서 그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묻혔더라. 이게 만약에 지금 포도주 예수님이 첫 사역이 뭐였죠? 포도주 사건이잖아요. 응?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동아랑에 손 닦는 물통하고 포도주 담는 도랑아리가 있는데 잔치를 한참 배설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여인아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인아 내 때가 아니다 했는데 참 안쓰러운 마음에 포도주가 계속 차고 넘친 것처럼 이게 지금 엘리사의 첫 사역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아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엘리사의 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여기는 포도주가 떨어진 걸 갚아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해요.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세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을 때 얼마나 쌀이 떨어지면 쌀이 나오고 돈이 떨어지면 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관해해 주시고 앞으로 또 하실 거예요. 그걸 못 느끼고 있다면 은혜가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체주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나가서 노가다를 할까요? 돈을 1년 2년? 당장 아들을 데려간다는데 이 급박한 상황에 은행을 탈까요? 솔직히 지금 생각하는 우리 사고체질은 뭘 생각해야 되죠? 내가 뭘 할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이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변화돼서 처음에 모든 일이 그전엔 내 힘으로 착 차고 나갔던 것을 스톱시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할 수도 없게 만들어요. 능력 없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떠나가게 만들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지금 미용실에서 뇌진탕 강하게 갖고 조그만 울렁거려서 다 토하고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로 아주 뇌졸중이 뇌출혈이 났는데 그 심한 뇌졸중은 평생을 가야 되는 일이야. 막 그 아픔이 그냥 느껴지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모른 척하고 본인의 아픔이 7주간의 상해를 입었대. 자동차한테 그냥 뼈까지 다 나가고 그 아픔하고는 유도 안 될 정도로 아프대. 근데 기도할 수밖에 없더래. 아무도 도움을 안 주고 병원도 아무도 모른다. 예수가 너도 그래라. 너도 기도하라. 너도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뭐예요? 힘있게 나가잖아요. 기도와 운동으로 하나님이 다 고쳐줄 걸 믿고 아멘. 나에게 저주되었던 그 율무 같은 그 아픔, 장애 하나님 씻어버렸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몸이 아프고 자각을 하지만 이겨내잖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안 구하라. 지금 내가 당면하고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돼요. 선순위가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생수를 공급받는 거죠.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내 도움을 받고자 그런 순간에는 더 어그러져. 예수가 누구보다 막 그냥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어떤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지 막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 그 시각을 하나님이 딱 바꿔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번에 법으로 할 때 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성경 기록되는데 그래도 신앙은 다 똑같지 않대. 믿음은 똑같잖아요. 해보시란 거야. 해보는데 되던가요?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고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 거고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고 아멘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그릇을 빌려라. 조그만 거 말고 큰 거. 영덕이가 내가 큰 그릇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도가 여기에 답변을 좀 해봐봐. 우무인 헌답같이 얘기 좀 해줘봐. 요강이야? 그릇이 요강밖에 안 된단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 큰 그릇을 부어줘야 되는데 가져와야지. 너가 힘써 만들어야지. 그거는 너가 해야 될 일 문제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릇에 다 찬지라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라. 아들이 이렇게 하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까 하니 기름이 거쳤더라. 뭐라고? 그릇이 작으니 그릇이 멈췄다. 서영도 큰 그릇은 큰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너가 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여인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 고하되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에 너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는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곡하게 하여 음식을 먹고 한 거라.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니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해 작은 방을 첫 교회가 이렇게 형성됐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천막 짓는 여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가정 예배가 시작된 거야. 그 당시에는 그 어떤 골방 같은 게 큰 게 모임 같은 것들이 자주 하느라 큰 게 있었나 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골방을 그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저를 위해 작은 방을 담을 짓고 그 책상과 의자 촛대를 전설하사 이다. 우리가 저희가 이르면 저가 유하리라 하셨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가서 누웠더니 자기 산 게이사에게 이르러 이제 게이사가 나오고 게이사의 이제 문제를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읽어보세요.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과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르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소리지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아오매 엘리사의 바란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네, 잠깐만. 여기 이제 뭐가 생각이 나요? 아브람, 사라. 잉태할 수 없는 배를 열어주셨잖아요. 지금 똑같은 사역이 계속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귀한 아이를 낳게 했는데 또 어떻게 했어요? 죽게 생겼잖아요. 살리잖아요. 여호와 일의 사건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데려가서 죽이려 했을 때 멈춰라. 이미도 당나귀가 준비되었다. 여호와 일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아멘. 엘리사가 그 집에 거한 것은 어떤 역사를 맛보게?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서 그 집에 아이가 없는 집에 아이를 주고 아이를 죽게 되게 하고 엘리사가 배에 올라와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봐요. 게이사 지금 뭐뭐 봤어요? 생사복을 다 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다 하나님이 하는 거를, 하나님은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문제하는 게 아니라 내 사건을 해결하는 그 하나님을 게이사가 옆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만나고 있어요, 없어요? 12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생을 통해서 많은 역사 이적을 만났는데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기하고 돌아섰잖아요. 아멘이죠.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길거리에서 내 강도지냐고 살아야 될 사람을 왕권을 세우고 그의 수하가 돼서 참모가 되고 영광과 복을 느끼는데 그건 싹 사라져버리고, 인간 족속이 얼마나 웃겨요? 한빛이 얼마나 웃겨요? 아무것도 먹고 살 수도 없는 환경 만들어서 이렇게 잘 보존시켜줬더니 얼마나 웃기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누구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게이사를 보자니까, 게이사.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고 사는 거, 부활의 영광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줬단 말이야, 게이사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저기 사람의 아니 이제 넘어가서 28장.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이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간다. 게하시가 저희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예. 부활의 생명을 만나서 어차피 그 아들은 또 죽어요.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직감적으로 체험한 게이사입니다.
지금 세 번째 또 사건이 있어요. 엘리사가 갈 길에 이르러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도에 죽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어가 나가서 야동 덩굴을 만나 그것에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게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르되 하나님 사람이 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면 솥에 던지고 가루대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며 이 솥 가운데 있던 해독이 없어지는지라. 예.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어떤 독을 해약을 줘도 죽지 않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게 독 있는 채소인지 모르고 가져와서 쓱쓱 끓였더니 생도들이 금방 알아갖고 아마 새가 변질됐더니 은숟가락을 넣어서 변질됐거든. 그랬겠죠. 가루를 집어넣었어요. 던졌어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사의 이런 역사를 옆에서 직관적으로 본 게이사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시에서 와서 처음 먹는 식물 곧 보리떡 이식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안이 가로되 어쩜이나이까 이것을 일병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오병이적이 또 엘리사에게도 일어납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일병명을 먹입니까? 그때 먹게 하라. 그러니까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복종하는 이 자세가 첫 역사에 맛볼 수 있는 첫 순간이에요. 예수께서 그걸 요구하셨던 거고 어이도 없는 일이지만 역사하고 딱 발걸음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점점 성화하는 우리를 성숙시켜주는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성숙시켜주는 그 과정이었던 거야. 이것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있고 이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날 같아서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이 성화하는 이 과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적이 아멘이죠. 각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덕이 한 말 있네. 기도했더니 내가 준비한 문제에서 딱 나와서 상담하는데 그 서울대 들어갈 때 뭐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맛봤습니까? 지금 영덕이 선덕이 수술해야 된다고 난리인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받아 먹으니 그것이 저에게 저주가 안 됐던 거예요. 일무가. 아멘. 서영덕 서선덕 아멘. 그래서 일백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 말씀이 무리가 먹게 나무리라 하셨느니라. 먹고 남는다는데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다 먹고 남았다. 오병의 기적 12강어리가 차고 넘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아만은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5종 1교사 아라방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큰 용사나 문둥병자들아. 아람이 어떤 형제예요? 아담 뭐죠?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 아멘? 이스마엘의 계대에서는 의복 형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가 있단 말이죠. 이 아람 나라에 나아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장군이 되겠는데 문둥병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아만 사건이요? 문둥병 고쳐지는 사건이 벌어졌죠. 빨리 갔다 와. 나아만이 어떻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간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아이를 사로잡았으니 저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 드리더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아이한테도 귀담아 들은다는 거죠. 종로 데려왔던 어린아이가 나아만의 절대 수치 아닙니까? 문둥병이 있다는 거는 항상 감춰야 되는 문제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엘리사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계집의 서선더 어린 계집의 말을 들어주는 자체도 이상하지만 그거를 실행하는 그 발걸음이 은혜 받기
은혜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면서 가는 거야. 자기가 아람의 주인인데 사마리아면 지금 쫓겨난 거야. 사마리아 나라로. 그냥 남의 집에 더부살에게는 그냥 하나님 사람이라 믿지만 행편이 그렇게 싹 이 사람을 권세를 줄 만한 행편이 아닌 거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한 말을 믿고 거기까지 왔더니 벌써 나았어요. 벌써 그 사람은. 그 믿음의 발걸음 때문에 난 거예요. 그 외에는 뭐 개울가에 씻으라 안 씻으라 이게 처방이 아닌 거야. 첫 발자국, 믿음의 첫 발자국. 성경에 기록되기 위해서 첫 발자국 뛴 이 나아만이 아멘. 이미 더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뭐 그 개울가에서 병이 났대. 그러니까 맨날 뭐죠? 무슨 강의 하나 있어요. 무슨 강의죠? 나일가. 나일에서 맨날 닦는다고 그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또 문둥병 안진병이가 있는데 그 샘물 가면 자기가 낫는다고 천사가 왔던 못이라고. 이게 아닌 거야. 첫 발자국 딛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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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에게 내가 저 못에 나가서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기까지만 나를 옮겨줄 사람을 떠니까 근가는 없어. 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 믿음이 구약에 합한 것이죠. 문둥병 환자인 나아만이 개울가 가서 몇 번을 씻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계사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그래서 저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7번 씻고 7번 요단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믿고 실행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요구하는 믿음은 첫 발짝은 그겁니다.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가로되 내 생각이 저가 내게로 와 서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고 문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감히 자기가 오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엘리사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능력을 줘서 자기가 나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신 예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 교회적인 상황에서 이런 역사 이적들이 일어나지만 본인이 나타나는 순간 엘리사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멘. 공개받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에 만만해요. 아멘이죠. 겸손함,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엘리사의 지혜. 아멘. 이게 예수님 예포예요. 어쨌든 자기가 어떤 공생애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 십자가 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멘이죠. 엘리사 또한 나아만에 가서 얘 말대로 예수 여호와 이름으로 너의 병을 고치게 하고 물 생수를 몇 번을 뿌리고 그 생수 성당 이게 뿌리는 거 세례식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죄를 씻는 거. 그랬더니 바울 서신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온 거다.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 온 거라고 말한 거는 세례를 뿌리면서 자기가 마치 제사함을 주고 구원하는 사람 같이 지금 나아만이 이가 저가 내게 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당치 어떤 방법을 쓰겨서 문병을 낫게 해야지 나보고 가서 요단강에서 7번을 물로 몸을 쳐서 씻으라고 한다고? 나아만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셀의 이스라엘 모든 강물도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으며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요단강이 더럽긴 더러웠나 봐. 다메섹강에 아바나와 바르벨이 훨씬 깨끗하면 거기서 닦으랬으면 혹시라도 모르겠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더럽고 더러운 요단강에서 닦으래. 그래 그게 방법이 옳다고 치면 내가 워낙 다급하니까 한번 쫓아갈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요다가 그 더러운 거 하면 병이 더 걸리겠다. 맨날 식은 서체가 맨날 갖다 버리잖아요. 그 불태우잖아요. 강가에 띄워서 불태우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는. 오염돼서 내가 죽을 일이지. 아무튼 그보다 더 깨끗한 다메섹 강에 이렇게 2개나 있는데 왜 요단강에 막 이렇게 사람 생각에 막
이게 믿음의 발자국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념과 가치가 걸림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패하는 거야. 많은 지혜를 갖고 많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가지 못해. 어린아이 같이 차라리 무지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자면 그래요? 이렇게 가는데 순종하는데 이게 걸림길인 거야. 지식가는. 바울을 왜 광야에서 13년 동안 묵혀넣어서 또 돌아왔더니 그렇게 멸시당하게. 지식이 넘친 사람이었거든.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지거든. 자기 방법을 하고 싶어지거든. 그 종들이 나아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 당신이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셨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되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다. 나만이 이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옆에서 충원해 준 사람도 중요하죠. 뭐라 그랬어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이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셨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자도 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눈에 안목의 정욕, 안목에 보는 바 지금 기독권 세력 그 제사장 직분으로 딱 있는 어떤 큰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라면 했을 거 아니에요. 영어받아는 사람이 와서 했으면 했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 그냥 집방에 그냥 숨어 사는 그가 말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 아니냐고.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요단강에 있었더니 어린아이 같이 살이 돼. 할렐루야. 우리가 막 아멘 하고 딱 가는 신앙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에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나만이 아멘. 그 어린아이 종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란 자가 문둥병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사람이었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못하지만 그 길을 행했다는 것. 엘리사를 찾았다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전하잖아.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떠함을 잘 모르지만 맞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네. 이 말을 믿고 이러면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 등편에서 했잖아요. 아멘. 내가 예수님이 누구누구 어떻게 변하고 어떤 일이 했고 어떻게 창조주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지금 나만이 어린 종에 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를 불렀다는 것. 이게 믿음의 한 발자국 뛰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이 발자국 뛰셔야 돼요. 이 발자국 뛰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문둥병 고쳐, 죽은 자 고쳐, 굶주린 자 고쳐, 굶주린 자 채워줘. 하나님 오병의 기적에서 예수님 나타났던 그 많은 또 게이사가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아니 베드로도, 아멘. 바울도 이런 모든 일이 엘리사도 또한 했어요. 이걸 누가 방어했다? 게이사. 아멘.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가대 다시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드리러 왔어요. 나만이. 야,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고 교단에서 큰 목사를 했는데 아멘. 아주 그냥 벤스도 주고요. 수입 몇백 마리짜리 양복도 사주고요. 해외 여행도 시키고요. 아파트도 큰 거 해주고요. 예물을 받잖아요. 받아야지. 영도가 받아야지.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죠. 가로되 16절 8절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니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척컨대 누대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본데 주인께서 뒷문의 방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뒷문의 방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너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리라. 예. 오히려 이제 나아만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암몬의 신이 있잖아요. 그걸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종교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만 갈 수 없는 게 불교도 가고 힌두교도 가고 뭐 무당 그런 어떤 잡다한 그 무리한테도 가야 되고. 나아만이 인제서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에 숭배하면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남몬의 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남몬의 당에서 굽힐 때에 우상 숭배할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아만 신앙이 거기까지 넘어간 거야. 단순하게 여호와라는 신이 인사된 내 병을 놔줬네? 솔로몬이 잘못된 게 뭐야? 아니 솔로몬이 아니라 느부갓셀이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신이 굉장히 뛰어나네? 그런데 하나님 신도 뛰어나고 람몬 신도 뛰어나고 누구도 뛰어나고 신상을 막 로마가 왜 그러죠? 신상을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걸 모르는 거야 느부갓셀 황제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나만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 신 외에는 내가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어떤 제단에서 다른 신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흙을 달라 그러죠. 노새에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문화가 흙을 한 줌 가져와서 어디 땅바닥에 딱 놓고 절해요. 흙에 입을 맞추면서. 이게 그 문화에서 내려온 거야. 그 흙을 아멘. 최선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니 게이사가 어떻게 됐어? 아니 나만이 저렇게 좋은 걸 주는데 지금 자기 입장에 피절이 상접한데 구월에서 먹는 주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 왜 그 폐물을 안 받아? 왜 안 받았다? 영광을 받지 아니한다. 지금 예수님 사역하고 동일시되는 거야.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영광을 줄 때 나는 사람에게 영광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으리라. 모두 물리쳤었어요. 마지막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려 할 때 내가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으는 괴수의 이름 지어져서 죽어지게 되리라. 오직 아버지 이름만 높이라. 이게 의로 받으신 거야. 예수님 엘리사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예포예요. 아멘이죠. 겸손한 자의 모습. 자로나 우리 치지 않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 아멘. 그래서 게이사가 어떤 죄를 졌나 보죠. 하나님의 사람 20절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어렵게 맹세하는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 내려와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니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척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자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으며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에게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하노.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주니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들을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마 너희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예. 아하. 이런 저주가. 지금도 예수 팔아먹어서 자기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문둥병같이 게하시에게 줬던 문둥병 환자가 그 대를 이긴 거니까. 문둥병이 뭐야? 아픈 걸 몰라.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죄를 상실하는 모습. 이게 문둥병의 모습,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분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영광 받느라고 예물을 받아서 벤츠를 사고 아파트를 사고 그것도 먼저 세습시키려고 그러고 그것도 먼저 횡령케 하고 게하시에게 줬던 문둥병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기 몸뚱아리 썩는지 모르고 죄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게하시에 때던 그 형벌이 오늘날에게 오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런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했던 거고. 아멘이죠. 근데 어느덧 이제 육신이 성해지면 자꾸 내가 영감 받아요. 깨진 화분 사건도 그래요. 내가 왜 화가 났냐면 저기 교회에서 봤던 것 같아서 내가 어떤 걸 줬는데. 아멘. 그랬더니 너가 너 의를 원하는구나. 이 말씀이 탁 내려서 깜짝 놀라서 찢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깨진 화분 보면서 내가 어찌되든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상관없다. 내가 화가 났던 거는 우리 교회에다 이런 거를 헌물을 이런 거 이딴 걸 한다고? 그럼 그 사람 이미도 문둥병 걸린 거야. 자각하지 못한 거야. 아멘.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역사에 아멘 개입하지 않고 예물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은혜와 이렇게 역사를 맛봤는데 불구하고 은혜 받지 않은 자, 사랑받지 않은 자처럼 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하시아에게 줬던 문둥병 그 저주가 그 집안 대대로 흘러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강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님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기대해 주세요, 사부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저희 한백교회와 사랑하셔서 날마다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또 지켜나가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나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로지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과 게하사의 모습을 통해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과 날마다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불러야 되며 왜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너무 감사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그 궁일함과 자비를 구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지혜로운 그 직인된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우상화시키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바치지 않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어떻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십자가에 의를 이루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히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으며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의 심판에서 벗어났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하얗게 깨끗이 시키는 나만의 장군의 그 무릎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다 이루시길 간절히 하며 오늘 말씀 중에 게하시의 그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 모습에 저주받은 모습에 우리가 항상 경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dum가다가 우리에게 경외케 하게 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기를 위한 것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그 심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십자가 길을 가는 존재인 걸 다시 한번 알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하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신 것 죄를 사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